없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가연 그렇게 범사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같은 넓은 메모지에 바닷물 같은 잉크로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입으로는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실패를 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건강치 못했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과연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앞으로 남은 11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1년을 지났는데도 앞으로도 언제 종식이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염 근금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현대판 바벨삼을 쌓고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내려주신 채찍이라면 노하신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어서 지금 거두어 가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병 은근을 소멸시켜 주시고 퇴원시켜 주시어서 어서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백신이 풍부하게 개발되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다 같이 공유하여서 어서 속히 이 전국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요 아버지 3부 요인들이 자기의 이치를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를 생각하여서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 이에 군림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먼저 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어서 속히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안정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어서 경제가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해소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결혼을 하여 자녀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 식구들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불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코로나를 핑계 삼아 너무나 게으름에 빠져 있고 신앙의 내태함 속에 들어갔지 않는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서도 여전히 아버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노 권사님들, 이 권사님, 조 권사님 또한 가정에서 요양 치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건강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가슴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한 분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에 아버지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어서 속히 양쾌함을 입어 저희들과 한 가지로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초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예수 제주로 복된 가정들을 이루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한 달을 이모 보내버렸으니 11달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범죄치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마치게 하시어서 영광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에 축복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장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는 지막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유형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들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쥐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받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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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듣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릴 적에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군대에서도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제대 후에는 다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아내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신 바람에 그 계기로 인해서 처갓집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주일날 이 집사님은 해장국을 안 끓여놓고 교회에 가는 그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참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꼭 저렇게 1시간이나 넘게 되는 그 교회에 꼭 가야만 하는가 자네. 그리고 교회 헌금은 적당히 하소. 내가 먹는 술값도 모자라네. 그러면서요 아주 아내에게 핀잔 두고 잔소리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내가 우리 가정이 그래도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집사님의 그 처형은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처형은 누구보다도 더 교회에 열심히였고 봉사도 잘하고 또 정말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때마침 교회도 이전하기도 했고 또 처갓집 모든 식구들이 이번에 아주 공기 좋은 곳으로 그 파주를 한번 우리 다 이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사를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파주에서 그 장모님과 그리고 처형 그리고 또 7 식구들이 다 한 집에서요 그렇게 같이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뜯어 말렸다고 그랬대요. 야, 한번 서울 떠나면은 다시는 들어오기가 어려워. 야, 그것보리 성알만 있어도 야 처갓집 신세는 면한데. 그러면서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사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요 이사 가는 것을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말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겨우 주일날만 한 번 교회를 나가는 참석할 그런 정도였다고 해요. 그 후에 그 처형도 그 백혈병의 그 합병증으로 인해가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주 심한 난청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청기 끼고도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이끄시는 수요 성령 그 불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보청기를 빼고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10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았고 이 집사님은 그동안은 이리 있고 저리 있고 영적인 그 노숙자였는데 그 노숙자의 신분을 끝내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극동방송을 듣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의 강함을 느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세 훈련 그 계절학기에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모세 창세기 훈련, 주권 세우기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훈련을 받으면서 뭘 알았냐면 바로 나에게 영적으로 내가 이 부족한 모습, 나약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남성연합회 기도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거기 가서 다른 남성분들이 찬송가를 60곡 이상 부르는 것을 보고 거기서 또 소리를 받아가지고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은요 한 40곡을 찬송가를 이어가지고 보지 않고 찬송을 부를 정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모세 훈련 기간이 끝난 무렵쯤에 또 교회에서 성령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군대에서 가면 화생방 훈련이 있는데 화생방에 가면 뭐 눈물이 막 많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왠지 모르게 막 땀이 흘리고 눈물이 나고 콧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인격적인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때에 방언도 선물도 받았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실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우선순위도 받게 되었다. 세상 부귀영화와 즐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도 분토만 더 못하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제목이 가사 내용이지요.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다. 이 찬양이 말입니다. 그 집사님 마음을 파고들었다고 했습니다. 술과 그와의 담배,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세상 모든 모임을 끊게 되고 한마디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끊기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삶이 아주 단순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10단계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노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직장 때문에 그 교회는 공연이 생기면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을 하거든요. 근데 사경에 참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야 너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도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는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니까 네 주님 저 만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결단하고 그 후에 그 회사에 아마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만두고 거룩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그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특별히 물질 훈련을 특별히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1년 동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낙심,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가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급기야 그 집사님은요 세상 광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요 현재는 그 목사님 그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역 현장을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불사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이 간증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어느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때부터 확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약속과 축복은요 이게 서로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왕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매우 강한 군사를 보유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즉 천사,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뜻하는 왕벌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왕벌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요한 전쟁이나 사건을 해결할 때에 보면은 천사를 동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또 천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를 그 감옥에서 그를 탈출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홍해수를 건널 때 마찬가지입니다. 왕벌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늘 돕고 있다는 것이 의식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죠. 적군에 달리면서도, 적군에 들어가면서도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막 내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시편 40편 10절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봤지만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은 자들이 이 말씀을 사실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에 터졌을 때요, 환경에 매몰리고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할 일에 우리는 뭘 해야 해요? 우리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할 일에 또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할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사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아멘.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만 하지 않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까지 걱정하는 것은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출애굽 후의 과정의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요, 여호수아는 12정탐꾼,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2 정탐꾼이 어떻습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고 들어가면 됐지만 어떻습니까? 갖가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애석한 일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24장 4절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 명령한 것이 무엇이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다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는 12기둥을 세워서 제단을 쌓아서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이 나오죠.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실천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훈련을 하게 되는데, 훈련할 때는 그냥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훈련할 때 각 권,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각 권마다 정확한 주제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는요, 주권을 세우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각 주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세상을 끊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예배의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민수기는요, 군사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딱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그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와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책에서, 각 권에서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선명하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사건, 홍수 사건 뒤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왜 쌓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결국은 도착을 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뭘 해요?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돌단을 쌓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어디 가서서나 보니까 복을 받았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는 다른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이런 예배가 지속되다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나중에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당시에 항상 12돌을 쌓아놓고 12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12기둥을 쌓았다는 것은 12지파가 모두 12돌을 이렇게 쌓았다는 그 의미는요 12지파가 모두 어떻겠습니까? 연합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라는 것은 그리 어때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지 않죠. 사람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말입니다. 전쟁에서 보급 루트라고 하죠. 보급로가 끊어지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보급로를 끊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예배는 뭐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식량을 보급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단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거든요. 구약의 면면을 한번 보면 압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중단하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 그때부터 쇠퇴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이겨본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성전문을 닫은 후에 즉 예배가 무너진 후에 그들의 종말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적에게 복음로를 차단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나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오늘날 같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부터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돼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를 위협할 때도 모든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예배가 회복하고 또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12돌을 세워서 쌓은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번제와 화목제는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겸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히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언제 내려오나 보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놀라가지고 그 앞에 다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받기 위해서는, 불을 받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짐승 가죽을 벗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육적인 몸을 벗어라, 그 얘기입니다. 육적인 몸.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그 위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짓던 십자가를 나도 질 때에 그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를 보면 번제물의 머리를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불로 태웁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의 내 생각과 내 이성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정강이, 즉 내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만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난 후에, 내가 승천한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그냥 무조건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할 때만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마귀 권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병마도 치유되고 능히 이겨냅니다. 성령을 받아야 눌린 자가 회복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코로나도 이깁니다.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교회 나오지요. 두려움은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 맞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don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극히 담대하라 하면서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엄청난 일, 위대한 일을, 기적 같은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여호와를 뭐라고요? 섬기라. 아바도 섬겨라. 잘 공경하고 잘 섬겨라. 그리하면 잘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복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리고 너희 중에 병도 내가 제하리라. 병이 나더라도 병을 낫게 해줄 것이고 병이 들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코로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살 때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호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평소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듣고 먹었던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새긴 말씀을 늘 내 안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광립재단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여호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리하면 네가 하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44장